십자가의 벗들에게 보내는 편지.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지음. 십자가의 벗을 향한 격려. 십자가의 벗들이여, 여러분은 이 세상과 싸우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병사들처럼 서로 뭉쳤습니다. 전장에 나가 있는 용맹하고 충실한 병사들처럼 물러서거나 도망치지 않고 굳센 투사로서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용감하게 싸우십시오. 잘 조직된 병력이 적군에 대해서 강하고 무서운 것보다도 세상과 지옥에 대해 더 강하고 더 무서운 정신과 마음의 일치로 단단히 단결하십시오. 악마들은 여러분을 타락시키기 위해 뭉치므로 여러분도 악마들을 쳐부수기 위해 단결해야 합니다. 인색한 사람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고 재물을 긁어 모으기 위해 서로 힘을 모으나 여러분은 십자가 안에 숨겨진 영원한 보화를 얻기 위해 여러분의 노력을 하나로 뭉치십시오. 방탕한 사람들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 일치하지만 여러분은 고통을 참아받기 위해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벗들이라고 불립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 이름은 태양보다 더 빛나고 하늘보다 더 높으며 왕이나 황제의 그 어떤 칭호보다 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화려합니다. 나는 이 이름에 완전히 매료당하고 사로잡혔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이며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이름입니다. 명칭의 의미. 그러나 십자가의 광채는 나를 황홀케 하면서도 그 중요성은 나를 겁나게 합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무게의 의미가 그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결의이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십자가의 벗은 감각적으로나 이성만으로 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느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는 순수한 신앙의 비단에 살면서 불타는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 이성을 초월하고 관능에 선전포고하는 완전한 하느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벗은 절대적 권력을 가진 왕이며 마귀와 세속과 세 가지 사욕을 가진 육신과 싸워서 이기는 영웅들입니다. 그는 굴욕을 사랑함으로써 마귀의 교만을 분쇄하고 가난을 사랑함으로 세상의 인색을 이기며 극기와 절제의 덕으로 육체의 관능을 소멸합니다. 십자가의 벗은 모든 세속 물질에서 멀리 떠난 거룩한 사람들로서 그의 마음은 소멸하기 쉽고 덧없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오직 하늘나라에서 거닙니다. 그는 세상을 걸어가되 마치 외국인이나 나그네같이 마음은 그곳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을 무관심하게 스쳐가며 바라보고 업신여겨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벗은 갈바리아에서 성모님과 일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찬 전리품들이며 당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나아서 당신의 뚫린 오른쪽 옆구리로 해서 완전히 피투성이가 된 채로 세상에 태어난 오른편의 아들 벤오니 또는 베냐민입니다. 이렇게 그는 피와 고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와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완전히 숨어있기 위해 세속과 육신과 죄악과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끝으로 십자가의 완전한 벗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아니 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무. 사랑하는 십자가의 벗들이여, 여러분은 행동으로 위대한 이름이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골고타 위의 십자가 그늘 아래 고통받는 성모님 곁에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십자가를 즐겨 짊어지겠다는 참다운 원의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수단과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참된 삶의 길인 골고타로 향하는 좁은 가시밭길로 들어섰습니까? 무의식 중에 파멸로 이끄는 세상의 넓은 길로 접어든 것은 아닙니까? 곧고 안전하게 보이는 길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느님과 은총의 목소리를 세상과 자연의 소리와 분별합니까? 세상의 욕정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한 저주를 내리는 우리의 착하신 아버지, 하느님의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하느님께서 애정을 기울여 두 팔을 활짝 펴시며 그대를 향해 부르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내 선택된 백성, 사랑스러운 십자가의 벗들이여, 내 위엄의 저주를 받고 내 아들 예수에게서 배척을 당했고 성령이 벌을 내린 세속의 자식들에게서 멀리 떠나 있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도 않도록 자신을 잘 경계하라. 크고 사악한 바빌론을 피하라. 다만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또한 너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궤양인 예수의 목소리만을 듣고 그의 발자취만을 따르며 그의 말을 들어라.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걷지 않는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두 편.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두 편을 보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과 세상의 편입니다. 자비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편은 세상의 악으로 인해 더없이 좁아진 오른편 길로 해서 올라갑니다. 이 착한 스승이신 주님께서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통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맨발로 그 길을 앞장서 걸어가십니다. 오직 용감한 몇몇 사람들만이 그분의 뒤를 따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 그분의 조용한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거나 평생 동안 충실해야 할 청빈과 겸손을 지니고 고통을 참아받으며 그분을 따라갈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왼편은 수도 많고 또 보기에 굉장하고 찬란한 세상과 마귀의 편입니다. 비록 넓고 큰 길임에도 사람의 홍수로 혼잡을 이루고 그 길은 어느 때보다도 더 붐빕니다. 그 길 위에는 꽃들이 깔려 있고 놀이와 쾌락으로 흥청거리며 금과 은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오른편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작은 양떼는 눈물과 보속, 기도와 극기에 대한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되풀이되는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고통을 참아받고 울며 탄식하고 숨어 기도하며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며 금욕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십자가의 정신을 갖지 않은 자는 구세주의 종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되지 않은 자는 희망이 없다고 외칩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외칩니다. 용기를 가져라.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계시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는가.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시니 종이 어찌 주인보다 나을 수 있으랴. 가벼운 고난의 일순간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나니 오직 용감하고 항구한 사람만이 천상 보화를 차지한다. 세상의 뜻을 따르지 않고 복음 정신으로 이 거룩한 싸움을 이겨나가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월계관을 얻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차게 싸우고 민첩하게 달려서 목적지에 도달하여 개선의 월계관을 차지하도록 하자. 지금까지의 말이나 하느님의 다른 말씀으로 십자가의 벗들은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세속의 자녀들은 그들의 악의를 고집하자고 서로 부추기며 매일 이렇게 외칩니다. 편안하게 즐기면서 사는 거야. 우리는 먹고 마시며 노래하고 춤추며 한바탕 놀아보자고. 하느님은 자비하신 분이므로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창조하지는 않으셨다. 하느님은 즐기는 것을 금하시지 않기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벌 받지는 않을 테니까 조금도 염려할 것 없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요청.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의 자비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보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에 나 홀로 버려두는구나. 분별 없는 우상 숭배자들은 내 십자가를 어리석은 짓이라 비웃고 완고한 유다인들은 분노를 터뜨리며 이단자들은 십자가를 경멸하며 때려 부수고 넘어뜨린다. 그러나 흐르는 눈물과 고통으로 마음이 꿰뚫리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품에 안아 기르고 나의 학교에서 가르쳤던 사람들과 나의 정신으로 생명을 불어넣어준 내 지체들마저도 나를 버리고 업신여겼으며 내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다. 너희들도 나를 버리고 거역하는 세속의 자녀들처럼 십자가에서 도망치겠느냐. 세상의 쾌락을 쫓는 사람은 그 점에 있어서 모두 가짜 그리스도인인데도 말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본받기를 원하고 재물을 추구하기 위해 내 십자가의 가난을 경멸하겠느냐. 너희는 쾌락을 찾아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명성을 얻고 십자가의 굴욕을 미워할 것인가. 나에게는 겉으로는 친구처럼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기에 사실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의 잔치에 자리를 같이 하겠다는 벗들은 많으나 내 십자가와 함께 하겠다는 벗은 적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4가지 표시. 예수님의 사랑에 찬 부르심에 우리 자신을 승화시킵시다. 하와처럼 육감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타락한 세상의 죄스러운 욕망을 떠납시다. 모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변함없이 사랑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완덕을 내포한 사랑하올 주님이신 스승의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씀을 잘 묵상하도록 합시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완덕은 다음 4가지의 실천적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성인이 되고자 하는 굳은 원의를 가짐. 둘째, 자신을 비우고 자기를 끊어버림. 셋째, 고난 중에 제 십자가를 짐. 넷째, 실천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름.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그것에 대한 확고한 지향과 뜻을 지녀야 합니다. 그는 그것을 자연적인 편향이나 자애심, 이기심이나 체면에서 원하기보다 모든 것을 극복하는 성령의 은총, 그러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 그러한 은총에 의해서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현실 생활에서 십자가의 신비에 대한 깨달음은 극히 소수의 사람에게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바리아 산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자신의 고유한 삶에 그것으로 걸어 오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용기와 결단성 있는 영웅이어야 합니다. 세상과 지옥 그리고 자기의 몸과 의지를 중요시하지 않는 용맹한 사람, 과감한 사람이어야 하고 하느님께로 높이 올라간 사람이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모든 일에 용감하고 모든 일을 참아받기로 결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십자가의 벗들이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러한 결심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한 발로만 내딛고 한쪽 날개로만 날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벗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므로 여러분 가운데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기꺼이 온몸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병에 걸린 한 마리 양이 전체 양 떼에게 해가 되듯이 만일 이러한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양 우리에 벌써 숨어들어 왔다면 양떼 가운데 끼어든 늑대를 쫓듯 그를 내쫓아야 합니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신을 사람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구더기에 비유했을 만큼 낮추고 버렸다.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와서 그 십자가를 내 마음 한가운데 심었고 어린 시절부터 사랑해왔다. 나는 전 생애를 통하여 십자가를 그리워했고 그것을 즐거이 짊어졌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보다 십자가를 더 원했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십자가의 품속에 죽기까지 안식을 얻지 못했다. 자기를 버리고 그러므로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비천하게 못 박힌 것처럼 가난과 십자가의 굴욕과 고통만을 영광으로 여겨야 하고 자기 자신을 끊어버려야 한다. 교만으로 십자가를 지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벗들의 무리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재능에 자만한 세속의 현자들이나 위대한 철인 그리고 자유사상가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크게 소란을 피우고 허영심 외에 아무런 결실이 없는 그런 수다쟁이들은 멀리 사라져야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며 교만한 루치펠과 같은 거만한 신심가를 내쫓아야 합니다. 그들은 용서를 청할 줄도 모르고 꾸중 듣기를 싫어하며 변명하지 않으면서도 공격받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겸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정한 세속주의자들은 여기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들은 약간만 찔려도 겁을 내고 조금만 아파도 엄살을 부리며 보석은 전혀 해본 적이 없고 말총네이와 거친 피륙으로 만든 옷은 입어본 적이 없으며 유행에 따라 거치장만 하고 무엇이나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는 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 얼마나 복이 드문가. 온 세상이라도 자기 십자가의 가치를 보충하지는 못할 것이다. 기쁘게 십자가를 받고 열성적으로 그것을 품에 안으며 용기를 내어 자기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되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닌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신의 십자가란 내가 내 지혜로 그 수와 무게 그리고 크기를 그에게 맞추어 준 것이고 내 손으로 가장 면밀한 정확성을 갖고 네 가지의 특성, 즉 무게와 길이, 넓이와 깊이를 정해준 십자가이다. 그 십자가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골고타로 지고 갔던 그 십자가의 일부분을 그에게 잘라내어 준 것이다. 그 십자가는 세상에 있는 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십자가의 무게란 내 섭리로 죽을 때까지 그가 매일 겪어야 하는 물질적인 손해, 굴욕, 고통, 질병,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등이다. 십자가의 길이란 그가 중상모략에 시달리고 병으로 눕고 동냥할 처지가 되고 유혹과 냉담과 마음의 권태와 기타 정신적으로 고통으로 신음하는 나날의 연속이다. 십자가의 넓이는 친구들이나 가족 그리고 친척들로부터 받는 모든 냉대와 괴로움이다. 십자가의 깊이는 괴로움 중에 있다. 물론 모든 피조물이 나의 명령에 따라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에게 고통을 더하기 위해 나와 힘을 합칠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질질 끌고 가거나 떨쳐버리지 말며 잘라내거나 던져버리지도 숨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짜증을 내지도 말고 괴로워하지도 말며 공포나 고의적인 반항도 없이 자신을 아끼지도 말고 부끄러워하거나 자기 학대도 하지 말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앞으로 당겨 둘러매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처럼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정복자의 무기와 왕의 지팡이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십자가를 마음속에 지녀 그것이 밤낮으로 다할 줄 모르는 순수한 하느님의 사랑으로 불타는 덤불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필수적이고 유익하면서도 감미로운 것이 없고 그 무엇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받는 데 있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사랑하는 십자가의 벗들이여, 여러분은 하느님의 벗이라고 생각하거나 적어도 하느님의 벗이 되기를 원한다고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느님의 벗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셔야 하는 잔을 마시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은 다른 모든 형제들이 곡식을 얻었을 때 그는 잔을 받았습니다. 구세주 그리스도의 마음을 차지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갈바리아 산에 올랐고
그분의 잔을 마셨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모든 것을 참아 받겠다는 각오 없이는 그 희망은 어리석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하고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십자가를 통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녀들은 바르게 교육시키는 인자하신 아버지의 거듭 내리치는 매질도 영광으로 여기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매를 드시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아니라면 놀랍게도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처럼 하느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축에 끼게 됩니다. 성인이 말한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탄식하지 않는 사람은 저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축복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때때로 여러분에게 좋은 십자가를 보내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더 이상 여러분을 돌보시지 않는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집에 있으면서도 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떠돌이나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고 돌보심과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의붓 자식으로 밖에는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십자가의 벗들이여, 십자가의 신비는 이방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고 유다인들에게는 배척당하며 이단자와 비신자들에게는 경멸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전당에서 실제로 배워야 하고 습득해야 하는 위대한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그 신비를 학교에서 가르쳤다는 철학자를 찾거나 감각 기능이나 이성의 빛에 물어보아도 헛될 것입니다. 이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 승리의 은총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위대한 스승 밑에서 뛰어난 지식에 정통해지고 다른 모든 지식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이 가장 높은 차원에서 다른 모든 지식을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지식은 우리의 자연적 및 초자연적인 철학이고 신성하고 신비로운 신학이며 거친 금속을 인내로써 귀금속으로 변화시키고 뼈아픈 고통을 환희로, 가난을 부귀로, 그리고 심한 모욕을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화금석입니다. 여러분 중에 제 십자가를 충실히 짊어지는 자는 그가 기억 니은도 모른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유식한 자일 것입니다. 천사들도 알지 못하는 신비를 깊은 탈원 상태에서 깨달은 바오로 사도의 말을 들어봅시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특별한 지식이 없는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고통을 즐거이 잘 참아 받을 줄 안다면 여러분만큼 그렇게 고통을 참아 견딜 줄 모르는 대학 교수보다도 더 현명한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니 이 얼마나 큰 영예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고통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머리가 가시관을 썼는데 지체들은 장미 화관을 써야겠습니까? 머리는 십자가의 길에서 조소를 당하고 진흙투성이가 되셨는데 지체들은 왕자에서 향수를 잔뜩 뿌리고 둘러싸여야 하겠습니까? 머리는 편하게 쉴 베개도 가지지 못했는데 지체들은 부드러운 깃털과 솜털 방석 위에 드러누워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십자가의 동행자들이여,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유행에 민감하며 지나치게 근엄하고 세심한 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가 아니며 참다운 지체도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가시관을 쓴 머리와 복음의 진리에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분의 무자비한 박해자라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들은 손으로는 십자성호를 긋지만 마음속으로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시관을 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에서 생활을 한다면 가시와 채찍질, 못,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 밖에는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에게처럼 가시관과 장미 화관을 내놓으면 주저하지 말고 성녀처럼 가시관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그것을 머리에 써야 할 것입니다.